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말씀을 받으며 나타나는 세 가지 변화에 대해서 하나님의 말씀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세바시에서 이 박상미 교수님이 이런 강의를 했습니다. 마음과 감정을 조절하는 습관을 만드는 방법이라고 하는 이 강의를 했는데, 이분이 기자로 일을 했는데요. 기자로 일을 하면서 성공한 사람들을 그렇게 많이 만나봤답니다. 성공한 사람들. 그 사람들을 만났는데 공통점이 하나가 있었대요. 공통점이 하나가 있었는데 그게 뭐냐면, 이 사람들은 상황을 해석하는 능력이 있었답니다. 그리고 이 말이 달랐다고 합니다. 말. 이 사람들도 똑같이 어려움을 만나고 고난을 만나고 환난을 만났습니다. 그런데 상황을 해석하는 능력이 있었답니다. 다른 사람들과 좀 다르게 상황을 좀 긍정적으로 보고, 그리고 말도 긍정적인 말을 했던, 그렇기 때문에 이 사람들이 그 어려움을 극복하고 정말 이 어려움을 극복하면서 성공할 수 있는 그런 사람들이 됐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이 교수님이 이런 얘기를 했어요. 행복에 이르는 말을 선포하면서 좀 살아가라 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러면서 말이 얼마나 중요한지, 우리가 말을 하면 우리가 듣게 되고 그 말한 대로 되어지는 역사가 일어난대요. 그래서 이분이 이 네 가지를 좀 얘기를 했습니다. 이런 얘기를 했어요. 행복은 부르는 말, 이 네 가지를 얘기했는데, 나는 걱정을 하기보단 긍정적인 생각을 해. 이것을 얘기하라는 거예요. 이것을 그냥 말로 선포하라는 거예요. 나는 항상 좋은 감정을 선택해. 그리고 나는 나의 선택과 판단을 믿어. 이렇게 얘기하려고 합니다. 그리고 괜찮아, 고생했어, 최선을 다했어 라고 하면서 자기 자신을 격려하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러면서 실제적으로 이렇게 고백을 하면요, 정말 이 말의 능력이 있기 때문에 그대로 되어지는 역사들이 일어나고 말대로 되어지는 역사들이 일어난다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여러분, 한번 우리 고백해 볼까요? 여러분 자신에게 한번 고백해 보세요. 여러분 손을 머리에다 한번 이렇게 얹어 보면서 한번 쓰다듬으면서 얘기해 보세요. 괜찮아, 고생했어, 최선을 다했어. 이렇게 하면서 여러분을 좀 칭찬해 주세요. 여러분을 이렇게 들들 볶지 마시고, 여러분 잘했다, 괜찮아, 그러다 잘 살았어 라고 하면서 여러분을 칭찬하고 격려하면 말대로 되어지는 역사가 일어날 줄 믿습니다. 여러분, 말에는 능력이 있어요. 말에는 능력이 있어서 우리가 말을 하면 누가 먼저 듣습니까? 내가 먼저 듣는 거예요, 그 말을. 그러면 그 말에는 능력이 있기 때문에 내가 말한 대로 되어지는 역사가 일어나게 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말대로 되어지기 때문에 그 능력이 나타나기 때문에 우리가 변화되어지는 역사들이 일어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 말은 어디서 온 것입니까? 하나님이 주신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에 능력이 있습니다. 하나님은요, 말씀으로 세상을 창조하셨고요, 하나님은 말씀으로 사람들을 구원하시고요, 하나님은 말씀으로 사람들을 살리기도 하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말씀으로 우리의 삶을 변화시키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의 말씀은 무엇이냐면, 나단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다윗의 반응이에요. 나단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다윗이 받았습니다. 그리고 그 말씀을 받고 난 다음에 나타났던 다윗의 반응인데, 다윗은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난 다음에 변화되었습니다. 세 가지 변화가 일어났거든요. 그래서 이 말씀을 살펴보면서 저와 여러분들도 하나님의 말씀을 받음으로 이 세 가지 변화가 나타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첫 번째, 말씀을 받으면 겸손해집니다. 겸손해지는 역사가 일어납니다. 사무엘하 7장 18절 새번역 성경으로 제가 이렇게 실었는데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다윗 왕이 성막으로 들어가서 주님 앞에 끌어앉아 이렇게 기도하였습니다. 주 하나님, 내가 누구이며 또 내 집안이 무엇이기에 주님께서 나를 이러한 자리에까지 오르게 해 주셨습니까? 다윗이 나단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난 다음에 한 행동이에요. 성막으로 들어가서 주님 앞에 꿇었습니다. 무릎을 꿇었다는 거예요. 여기 꿇어 앉았다는 것은 무릎을 꿇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다윗은 왕입니다. 그러면 다윗 위에는 아무도 없잖아요. 다윗이 최고의 자리에 올라갔잖아요. 그러나 다윗은요, 하나님을 왕으로
알았던 자, 하나님을 왕으로 섬겼던 자예요. 그가 하나님 앞에 지금 무릎을 꿇었다는 겁니다. 무릎을 꿇었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자신을 완전히 낮춘 겁니다. 겸손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갔던 것을 여러분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 사람이 이렇게 고백합니다. 내가 누구이며 또 내 집안이 무엇이기에 주님께서 나를 이러한 자리에까지 오르게 해 주셨습니까?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났더니 하나님의 은혜가 깨달아진 거예요. 자기가 똑똑해서 왕이 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이 자리에까지 오르게 하셨다라는 것이 깨달아지는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다윗은 목동 출신입니다. 목동 출신. 양을 치는 사람이었고 또 그것뿐만 아니라 그의 집안에서도 가장 작은 자. 이 사무엘 선지자가 이새의 집에 방문해서 이스라엘의 제2대 왕을 세우기 위해서 갔습니다. 하나님의 명령을 받고 갔는데 거기에 다윗은 없었어요. 형들은 첫째부터 7째까지는 다 있었는데 다윗이 8째였거든요. 다윗은 8째인데 아버지가 그는 부르지도 않았습니다. 그는 바깥에서 들에서 양을 치던 사람이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가정에서도 이 다윗은 가장 작은 자, 그리고 정말 어떻게 보면 이게 부모님이 인정도 해주지 않는 자, 그런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어떻게 했습니까? 다윗을 기름 부어 주셨잖아요. 그리고 기름 부어 주셨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왕으로 세워 주셨던 거예요. 그러니까 다윗이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니까 하나님의 은혜가 깨달아지고 겸손해지는 하나님의 사람이 됐던 것을 여러분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요, 어떤 은혜가 임합니까? 겸손해지는 겁니다. 겸손해져요.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 말씀 앞에서 겸손해지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다윗이 하나님 말씀을 받을 때 겸손한 자세로, 겸손한 마음으로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것처럼 우리도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겸손함으로 나아가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시시의 프란치스코에 관한 이야기인데요, 어느 수도사가 영적으로 환상을 봤는데 천국 보좌를 보게 됐습니다. 천국의 보좌를 봤는데 그런데 한가운데 자리가 비워져 있는 거예요. 한 자리가 비워져 있는 거예요. 그 자리가 유난히 찬란하고 빛이 났습니다. 그래서 천사에게 물어봤습니다. 이 빈자리는 누구를 위한 자리입니까? 라고 이렇게 천사에게 물어봤습니다. 그랬더니 천사가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교만한 천사가 쫓겨나고 이 자리는 겸손한 프란치스코가 앉을 거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고 나서 이 사람이 환상에서 깨고 난 다음에 이 프란치스코가 얼마나 이 겸손한 사람인지 한번 시험을 해봤습니다. 아니, 이 사람이 그 자리에 앉는다고? 이 사람을 시험해봤어요. 그래서 이 프란치스코에게 가서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당신은 스스로를 어떤 사람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까?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랬더니 프란치스코가 이렇게 대답하는 겁니다. 나는 이 세상에서 가장 악한 자입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수도사가 깜짝 놀라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아니, 그건 너무 지나친 말씀 아닙니까? 이 세상에 강도도 악한 자고 더 악한 사람도 많은데 당신이 악한 사람이라고요? 가장 악한 사람이라고? 이게 말이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랬더니 프란치스코가 이렇게 대답을 했습니다. 내가 은혜를 받지 못했다면, 하나님의 은혜를 받지 못했다면 여기 있을 수도 없었을 것이고, 내가 받은 은혜를 저 사람들이 받았다면 나보다 더 10,000배 더 이상 하나님을 더 사랑했을 것이다 라고 이 사람이 겸손하게 대답을 했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이 말을 듣고 이 수도사가 그 자리에서 감탄하면서 회개했다 그래요. 여러분, 겸손은 무엇이냐면 자신을 아는 겁니다. 자기 자신을 아는 것이고, 겸손은 무엇이냐? 하나님의 은혜를 정확하게 아는 것이 바로 겸손이다라고 말을 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받으면 하나님의 은혜는 커 보이고 나는 작아지는 거예요. 이게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 나타나는 현상이다라고 말을 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도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받음으로 하나님의 은혜는 커 보이고 나는 작아지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의 말씀을 받으면 하나님의 뜻을 받아들이게 됩니다.
다윗은요, 그의 소원이 무엇이었냐면 하나님의 성전을 짓고 싶었어요. 하나님의 성전. 여러분, 얼마나 이 마을이 얼마나 귀한 마음입니까? 하나님 성전을 짓고 싶어요. 이 마음이 너무나 귀한 마음이에요. 하나님을 향한 열심이 있었기 때문이고 하나님을 사랑했기 때문에 다윗이 이런 마음을 품었습니다. 그런데 나단 선지자를 통해서 전해진 하나님의 말씀은 다윗이 기대했던 것과는 전혀 방향이 다른, 전혀 정반대의 이야기를 하나님께서 하십니다. 하나님께서 뭐라고 얘기냐면 성전은 너가 아니라 너의 아들이 지을 것이다 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합니다. 사무엘하 7장 12절에서 13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내 수완이 차서 내 조상들과 함께 누울 때에 내가 내 몸에서 날 내 씨를 내 뒤에 세워 그의 나라를 견고하게 하리라. 그는 내 이름을 위하여 집을 건축할 것이요. 성전은 다윗이 지을 것이 아니랍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가 성전을 짓지 않는다라고 얘기하고 너의 아들이 지을 거다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세요. 그리고 여기서 얘기하는 거는 너는 죽을 거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가 성전 짓기 전에 너는 성전 짓는 것도 보지 못하고 너는 조상들과 함께 이제 죽을 거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해요. 여러분, 이 말은 다윗이 하나님 앞에 자기의 소원을 얘기했지만 하나님은 거절했습니다. 하나님이 그 뜻을 거절했다는 거죠. 그때 다윗은 어떻게 했습니까? 하나님의 뜻을 받아들였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고집을 피우지 않았습니다. 하나님, 내가 지금 나쁜 마음 품은 겁니까?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성전 짓겠다 하지 않았습니까? 라고 하면서 고집을 피운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받아들인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는 어떻게 되냐면 내 뜻을 내려놔야 돼요. 내 뜻을. 내 고집도 내려놔야 돼요. 내 생각도 내려놔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여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21절에 보면 이렇게 나옵니다. 다윗이 이렇게 고백합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주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주의 뜻대로 이 모든 큰 일을 행하사. 주의 뜻대로 되기를 원합니다. 내 뜻대로 되길 원합니다 라고 이 사람이 고집을 피운 게 아니에요. 주님의 뜻대로 되기를 원합니다 라고 이 사람이 하나님 앞에 고백하고 있는 모습을 여러분 보게 됩니다. 여러분, 다윗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자신의 뜻이 아닌 하나님의 뜻을 받아들인 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이게 너무나 중요합니다. 말씀 듣는 시간, 하나님의 말씀을 받는 시간은 내 뜻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뜻을 받아들이는 시간이 말씀 듣는 시간이라는 것을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이어서 하나님이 어떤 얘기를 했냐면 다윗의 생각은 하나님의 다윗의 뜻은 거절하셨지만 다윗의 혈통을 통해서 다윗의 가문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과 계획이 이루어질 것을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는데 이건 참 놀라운 말씀을 얘기하셨습니다. 사무엘하 7장 16절에 보면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 집과 내 나라가 내 앞에서 영원히 보존되고 내 왕위가 영원히 견고하리라. 이 말씀은 다윗의 왕권이 영원할 것이고 다윗의 혈통을 통해서 구원자이신 예수님을 보내주시겠다고 하는 거예요. 그 혈통을 통해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올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엄청난 약속이죠. 엄청난 축복의 약속입니다. 여러분, 이것을 다윗은 어떻게 했습니까? 하나님 믿지 못하겠습니다. 하나님 어떻게 이런 일이 이루어질 수 있겠습니까? 라고 하면서 이 사람이 그걸 받지 못하겠다고 얘기한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입니다. 25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 하나님이여 이제 주의 종과 종의 집에 대하여 말씀하신 것을 영원히 세우시며 말씀하신 대로 행하사. 놀라운 거죠. 엄청난 하나님의 계획, 엄청난 하나님의 뜻을 다윗에게 이야기했습니다. 그때 다윗은 어떻게 했습니까? 자신의 생각과 자신의 뜻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생각과 하나님의 계획을 받아들이는 그런 놀라운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말씀 듣는 시간, 말씀 받는 시간은 어떤 시간이냐? 내 뜻과 내 생각을 내려놓고요,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계획을 받아들이는 시간이 말씀 듣는 시간이에요. 여러분을 향한 하나님의 계획, 여러분을 향한 하나님의 뜻, 여러분의 자녀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 하나님의 뜻, 이것을요
믿으셔야 되고 그것을 믿음으로 받아들이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게 바로 하나님의 사람이 해야 될 일이고 말씀을 받을 때 나타나는 이런 변화가 일어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조니 에릭슨 타다라고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 사람은 17살 때 바닷가에서 수영을 했는데 그것이 깊은 곳인 줄 알았는데 다이빙을 했어요. 다이빙을 했는데 여러분 바닥에 머리가 닿습니다. 머리가 부딪히면서 어떤 일이 일어났냐면 목뼈가 부러졌습니다. 그래서 어떤 사고를 당했냐면 목 아래는 완전히 마비가 온 거예요. 한순간에 이런 사건이 이 여인에게 터졌습니다. 목 위만 움직이고요. 목 아래는 완전히 마비가 돼서 심각한 장애를 이 사람이 갖게 되었습니다. 너무 괴로웠습니다. 이 사람은 죽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의 이야기를 보면 어떤 이야기가 있냐면 친구들에게 면도칼을 좀 달라고 해요. 면도칼. 그래서 자기가 좀 손을 그어서 그냥 죽고 싶었어요. 그 정도로 자기의 인생이 너무나 비참하고 너무나 괴로웠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손을 쓸 수가 없잖아요. 목 밑에는 움직일 수 없기 때문에. 그래서 죽을 수도 없습니다. 그리고 눈물을 흘려도 누군가가 눈물을 닦아주지 않으면 이 눈물을 흘릴 수도 없습니다. 이런 안타까운 상황 가운데 이 사람이 놓였습니다. 그런데 그 가족과 주위의 친구들이 믿음의 사람이었어요. 병상에 있는 이 여인에게 누군가 와서 요한복음 10장 10절 말씀을 전해줬습니다. 도적이 오는 것은 도둑질하고 멸망시키려는 것뿐이요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다 라고 이 말씀을 들려줬습니다. 이 말씀을 듣는데 믿어지지도 않았고 말씀이 마음에 와닿지도 않았어요. 그러면서 이 사람이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무슨 생명을 준다고? 예수님이 생명을 풍성하게 준다고? 지금 내 상황은 온몸이 만신창이가 됐고 마비가 됐고 장애를 얻었는데 무슨 나한테 생명을 준다고 하는 거야 라고 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이 예수님의 말씀이 믿어지지가 않았어요. 이해가 되지도 않았습니다. 말씀이 받아들여질 수가 없었던 거예요. 그런데 계속해서 주변의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권면했습니다. 하나님이 당신을 사랑하시고 너를 사랑하시고 하나님의 계획이 분명히 있을 거야. 너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이 분명히 있어 라고 하면서 이 사람에게 하나님 말씀을 들려줬어요. 그랬더니 어떤 역사가 일어나냐면 점점점 이 사람의 마음이 눈 녹듯이 녹아지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의 말씀이 받아들여지기 시작한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믿어지기 시작한 거예요. 그러면서 자신이 귀한 존재라고 하는 것이 깨달아졌어요. 그때부터 이 사람이 달라졌습니다. 주님이 나를 사랑하시고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것이 이 사람이 깨달아지기 시작을 했어요. 그러면서 이 사람이 어떻게 했냐면 전신마비의 장애를 이겨내고 목 아래는 움직일 수 없으니까 입으로 붓을 들어서 그림을 그렸습니다. 그림을 그려서 유명한 화가가 됐고 그리고 이 사람이 책도 여러 권을 썼고요. 그리고 여러 곳에 가면서 하나님 말씀도 전하는 하나님의 사람이 됐습니다. 그리고 놀라운 사실은요. 이 사람을 사랑하는 사람이 있었어요. 그래서 어떤 한 남자와 함께 이 사람이 결혼도 했습니다. 그러면서 이분이 이런 고백을 했습니다. 만약 제가 불구자가 되지 않았다면 예수님을 믿을 수 없었을 것이고 하나님 나라를 알지도 못했을 것인데 내가 이렇게 불구가 되었기 때문에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 나라를 알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복음을 전할 수 있는 놀라운 일을 하게 되었습니다 라고 이분이 고백했다 그래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받으면요 하나님의 뜻을 받아들이는 역사가 일어난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을 향한 하나님의 계획, 저와 여러분을 향한 하나님의 계획과 그 뜻이 여러분 말씀을 들을 때 그것이 받아들여지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거 믿을 수도 없어. 어떻게 내 삶에 이런 일이 일어나?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계획은요 우리의 계획과 달라요. 하나님의 계획과 뜻을 여러분 말씀을 받을 때 받아들이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다윗이 그랬던 거예요. 하나님의 계획을 받아들였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받아들이는 하나님의 사람이 됐던 것을 여러분 살펴볼 수가 있다는 사실이에요. 세 번째로 말씀을 받으면 어떤 역사가 일어나냐면요 기도하게 됩니다. 기도하게 돼요. 사무엘하 7장 27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이여 주의 종의 귀를 여시고 이르시기를 내가 너를 위하여 집을 세우리라 하셨으므로 주의 종이 이 기도로 주께 간구할 마음이 생겼나이다. 놀라운 말씀을 기록하고 있죠. 27절 하반절에 보면 주의 종이 이 기도로 주께 간구할 마음이 생겼다. 기도할 마음이 생겼대. 기도할 마음이. 그런데 여러분 이 전반부를 한번 보셔야 됩니다. 다윗이 어떻게 하고 난 다음에 기도할 마음이 생겼다고 얘기했습니까? 하나님이여 주의 종의 귀를 여시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것은 주님의 말씀을 들은 거죠. 주님의 말씀을 들은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그 말씀이 무엇이었습니까? 내가 너를 위하여 집을 세우리라 라고 하는 하나님의 뜻을 이 사람이 깨닫게 된 거죠. 그러고 난 다음에 이 사람이 한 것은 뭐냐면 하나님 앞에 기도할 마음이 생겼다는 거예요. 기도하기로 결단을 내렸다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이 말씀이 너무나 중요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건 너무나 중요한 사실이죠. 또 하나님의 계획과 뜻을 깨닫는 것 너무나 중요하다는 사실이죠. 그러나 여기서 멈춰 있어서는 안 됩니다.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자가 되어야 된다는 사실이에요. 다윗은 말씀을 듣는 것으로 끝나지 않았습니다. 다윗은 자신을 향한 하나님의 계획을 깨닫는 것으로 끝나지 않았습니다. 다윗이 했던 것은 뭐냐면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서 하나님 앞에 기도했다고 하는 사실이에요. 이게 너무나 중요하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왜 그렇습니까? 왜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다면 하나님의 뜻을 깨달았다면 기도하는 자가 되어야 될까요?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그것을 이루어 주시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에스겔서에 보면 에스겔서 36장 37절에 보면 이렇게 나옵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그래도 이스라엘 족속이 이같이 자기들에게 이루어 주시기를 내게 구하여야 할지라 내가 그들의 수요를 양떼같이 많아지게 하되. 에스겔서 36장에 보면 어떤 하나님의 계획이 선포가 되어지냐면 에스겔 선지자를 통해서 말하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의 회복에 관한 말씀을 쫙 얘기하세요. 35장, 36장에서 하나님이 말씀하세요. 하나님의 계획, 이스라엘 백성들의 회복. 이스라엘 백성들은 지금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가 있거든요. 그들은 나라를 빼앗겼거든요. 나라를 잃어버려서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가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어떤 계획을 갖고 있냐면 그들이 회복해서 다시 고국으로 돌아갈 것. 그것을 하나님께서 그것이 하나님의 계획이라는 것을 에스겔서 35장, 36장에서 쫙 말씀하세요. 쫙 말씀하시고 난 다음에 36장 37절에서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이 말은 뭐냐면 하나님의 계획을 말씀하신 거죠. 하나님의 계획. 그런데 놀라운 사실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래도 이스라엘 족속이 이같이 자기들에게 이루어 주기를 내게 구하여야 할지라. 하나님의 계획이 분명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회복,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시 고국으로 돌아가는 것, 이게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뜻입니다. 근데 하나님의 계획은 분명하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이 기도해야지 이루어 주시겠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계획이 있습니다.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받으셨을 거예요. 그렇다면 여러분 말씀만 아는 것으로 그쳐서는 안 돼요. 내 인생을 향한 하나님의 뜻과 계획을 아는 것으로만 그쳐서는 안 됩니다.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셔야 됩니다. 하나님 앞에 나와서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이루어 주시겠다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그 자리에 머물러 있어서는 안 됩니다. 그냥 하나님의 말씀을 받는 것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깨달은 것으로 만족해서는 안 되고요. 우리가 기도의 자리에 나가서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그것을 이루어 주시겠다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받으셨습니까? 하나님의 뜻을 알고 계십니까? 그렇다면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될 수 있어야 돼요. 그럴 때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주시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기도할 마음을 주실 때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셔야 돼요. 이것을 기도할 마음을 주셨는데 기도하지 않으면 기도할 마음이 식어집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뜻이 더디 이루어지고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기도할 마음을 주셨다면, 말씀을 통해서 기도할 마음을 주셨다면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서 기도하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 다윗은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요, 기도할 자리로 나아가서 기도할 마음이 생겼다라고 얘기하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하나님의 사람이 됐던 것을 살펴볼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오늘 말씀을 통해서 다윗은 세 가지 변화가 일어났습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이 세 가지 변화가 하나님 말씀을 받을 때 나타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어떤 변화가 일어났습니까? 말씀을 받으면 겸손해지는 역사가 일어납니다. 또 말씀을 받으면 하나님의 뜻을 받아들이는 역사가 일어납니다. 또 말씀을 받으면 기도하게 되어지는 역사가 일어납니다. 이와 같이 세 가지 변화가 우리의 삶 가운데 일어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또 이 시간 우리가 결단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내 뜻을 내려놓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믿겠습니다. 하나님,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겠습니다 라고 하며 결단하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